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5일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적 무력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다들 이렇게 한 번쯤은 크게 자녀들을 혼낸 기억이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 현관문 밖에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는 엄마가 진짜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냥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시 집 현관문 앞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다시 엄마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가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갔다 왔냐고 저를 또 때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의 생각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집 나가라고 혼내실 때는 언제고 또 바깥에 나갔다고 그렇게 혼을 내시나. 그때 저는 너무나 어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때 자녀들에게 혼내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정말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지은 그 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아이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어렸던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망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거민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때로는 강력한 가나안의 부족을 보고 무서워서 화친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포기하죠. 때로는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방 신전과 제단들도 그대로 두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방인들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다 이루어지기도 훨씬 전, 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언약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주 무참하게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그러니 나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사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그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당하자 울며 제단을 쌓은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울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물은, 그리고 그들이 쌓은 제단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백성들의 울음을 이렇게 평가절하할까요? 그것은 이 울음 다음에 일어나는 성경의 기록들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울음 뒤에, 이 제단을 쌓은 뒤에 회개가 있었다,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읽다가 보면 낯뜨겁고 내가 화가 다 날 만큼 그렇게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사사기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해도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겠다 싶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 사자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이 쌓은 제단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겉으로는 회개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런 죄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또다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아멘. 그때도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 백성들이 울었을 때 그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울음은, 그때의 울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울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 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엄청난 학살극과 납치극을 저지릅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두 번의 큰 소리로 울었던 통곡은, 이 눈물은 사실상 악어의 눈물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보는 이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은 이렇게 끝을 맺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이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이고 하나는 보김이죠. 보김이라고 하는 지명은 통곡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울었던 장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곳이 바로 이 보김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 이 지명이 되어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눈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명은 뭐냐면 길갈이죠.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갈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매우 중요한 곳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할례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냈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거죠. 이곳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을 보고 체험한 그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이후로 정복 전쟁의 본부 기지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길갈은 실로로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갈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특별하신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느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지. 여기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몸에 새겼지. 너희가 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잖아. 그치?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에서 너희와 맺어준 언약이 성취되었던 그 첫 경험을 기억하니? 만나가 끊기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그 경험 기억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잖아. 기억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내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망해라가 아니라 너희 돌아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들을, 그리고 그 성취해졌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여기에 우리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니?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뭘까요? 그냥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앉아있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그 잘못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주님께,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그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통곡만 해서는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악된 그 자리, 그곳에 서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죄악들과 싸워 나간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눈물은 있으나 회개의 열매를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감동은 있고 위로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죄와 맞서 싸우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달려드는 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 복임에서 통곡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그 말씀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두 손 들고 외쳤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힘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한 이 말세지 말에 주님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